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류재종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재종 선교사님은 국제 심플리 모빌라이징 국제 리더십 및 한국 동아시아 대표로 계시고요. 전 국제 심플리 모빌라이징 일본 대표로, 전 미션 파트너스 선교사로, 전 GBT 성경 번역 선교회 동원 팀장으로, 전 독일 YM 예수 전도단 선교사로, 전 한국 일보 기자로 섬기셨고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목회학 석사를 마치셨고요. 한양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통이 있고 귀한 어르신들과 또 오늘 1층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있는지 너무나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큰 가지와 깊이 있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그늘 아래 우리 젊은 세대가 아주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3명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 중풍병자, 그리고 이들을 옮긴 4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2장 바로 전에 회당에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고향으로 가시는 도중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집 앞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 무슨 도일까요? 분명 바로 전까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천국 복음의 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천국을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이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 산다, 또는 천국을 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진정한 회개에 대한 예표로 자기 몸을 드리는 대신 소나 양, 비둘기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길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는 사업장이든 간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의 새 옷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되어가며 온전히 회복됩니다. 첫째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도 사명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됨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자꾸 나의 구원,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회복하며 그리고 함께 일하자, 함께 이 생명에 동참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주신 사명이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예로 조금 이상한 소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소금통입니다. 그렇죠? 소금통에 소금들이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면 소금통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겠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물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물이 짠맛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소금이 교회인 소금통에서 나와 세상인 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식사를 설렁탕으로 한번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간을 맛보니까 간이 좀 밍밍해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이상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소금이 소금통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 여기서 살래. 우리 교회에서만 살래.
혹시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여기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소금이 소금통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뚜껑을 따고 소금통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붕덩 빠졌습니다. 설렁탕 속에 소금이 떨어졌는데 또 이번에는 녹지 않고 덩어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소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쓸모없죠. 다시는 사용 못할 소금입니다. 그냥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고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져야지 짠맛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그럼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주 많이 넣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녹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와 관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실제로 잘 녹아져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라고 이름표를 써붙이지 않아도 그분들이 계신 그곳에는 짠맛이 납니다. 맛이 나죠.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소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과 어우러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대신 듣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는 온 땅에 그러한 소금과 빛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해외 어디론가 가서 우리 올 여름 7월 달에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일 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흩어져, 우리 동네에 흩어져, 구미에 흩어져, 대한민국에 흩어져 구원의 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 구원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소금통인 교회에 출석하고 예비하고 양육받고 준비되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인사지만 복이 되세요라는 인사가 정말로 성경적인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복이 되십시오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복이 되십시오.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 또는 대위명입니다. 여기에 노란색이 보이시죠? 노란색은 동사입니다. 가다, 죄다 삼다, 세례 주다, 가르치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동사 중에 한 개가 진짜 동사고 나머지는 꾸며주는 분사형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뭘까요? 가다가
진자일까요? 제자 삼다가 근본일까요? 세례 주다가 근본일까요? 가르치다가 근본일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바로 제자 삼다입니다. 우리가 갑니다. 왜요?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 삼다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제자 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극동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갑니다. 가는 것으로 우리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갔어요. 그리고 주문했습니다. 주문 나왔겠죠. 가지러 가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제자 삼다를 위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중풍병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이제 가버나움에 임합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소문들은 도처에 퍼졌을 겁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을 하지 않아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가버나움은 떠들썩했을 겁니다. 소식 들었어? 엄청난 분이 오신대. 병도 고치신대. 오, 세상 귀신도 쫓으셨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는 소망.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가버나움에는 중풍병을 얻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병은 뇌혈관의 장애로 다양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 성경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중풍병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죠. 이 중풍병자가 몇 년을 투병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중풍병자 유추처럼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날 도와줘도 더 큰 문제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면 몸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 안사람과 아들 강현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2, 3년은 편안하게 기다리고 5년 정도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성화를 갖기 시작하고 한 7년 되니까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저희 소식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 좋다는 곳을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한약방도 가고 그리고 용하다는 곳도 찾아보고 안 잡아먹은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식으로 자녀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둘 다 사역자니까 아마 영적인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만약 허락이 된다면 입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시험관하기도 시도했는데 실패가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주사도 많이 맞고 저는 별로 아픈 게 없는데 제 집사람이 너무나 많이 어려워해서 이 방법은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소망을 갖고 저희가 시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관 아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차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7년 차, 8년 차 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뭐냐면요, 막 소망이 막 들다가 이제 차츰 식어지는 겁니다. 가도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어떠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중풍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청년 때 아니면 중장년 때 그런 일이 겪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 좋다는 약 안 먹어봤겠고 용하다는 의사를 안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마 싸늘하게 식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였죠. 우리가 이 본문의 중풍병자,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아프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본인이 직접 못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야 하고 또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중풍병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나눠보면요, 첫째로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들시들해지더니 신앙생활을 멈춘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미 강동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요. 복음을 들을 몇 차례의 기회를 가졌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 흔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통계를 보면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 인구의 약 11%, 신앙생활을 멈춘 성도가 약 22%, 비그리스도인들이 27%, 미전도 종족을 약 40% 정도로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할 때 분명히 친정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혼하고 나서 입을 딱 씻은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렇죠? 옆집 민인의 편의점의 알바 청년, 아니면 우리 구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문 앞으로 밀려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몸까지 치유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네 사람 중에 중풍병자의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한 명이 업고 오다가 지나가다 다른 사람 만나서 앞뒤로 두 명이 들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 잠시 쉬는데 또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두 명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영차
차영차 예수님께로 모시고 옵니다. 이 네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사람이었겠지만 뭔가 다른 점,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순종했던 간에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병 고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받거나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좋아서 제자들이 열심히 빵과 물고기를 나릅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 다음번에 7,000명을 넉넉히 먹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좀 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개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놀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죠.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하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네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이고 제 쫄병들이 있어서 오라가라 합니다. 주님, 굳이 왕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 좀 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여러분 같은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따라다니는 70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지 않고 말씀을 하시옵소서라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이겠지만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인이 아파서 대신 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긍휼이 충만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네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SBS라는 방송국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2012월 3월 달 정도였는데요. 이 차인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제 북송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냐고. 차인표 집사님께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장난으로 그 반지하 창고에 있는 창문에 머리를 넣었다 빼고 그런 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긴 어떻게 들어가지죠, 그렇죠? 근데 나오려고 하니까 걸리는 데가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나오는 겁니다. 컴컴하니까 무섭겠죠. 앙앙 우는데도 그 메아리가 칠 뿐 밖에선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두 살 많은 형이 어린 인표를 잡아당기려고 해도 안 되고 무서워지니까 대신 크게 울어주는 겁니다.
동네가 떠나갈 듯 크게 울기 시작하니까 이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서 어린이표를 잡아 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억들이 모여서 차인표 집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대신 울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네 사람에게는 이런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함께 울어줄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 멀리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들었으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겠죠. 우리가 이 네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울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듣고 참으로 흠적해서 마음이 감동해서 율법교사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분명히 보았지만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버러지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줍니다. 거기에 대해 좀 잘 좀 돌봐주고 돈을 줄 테니까 혹시 모자라면 제가 오는 길에 더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지리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 3, 4시에 가서 올라와서 천왕봉 딱 찍고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부지런히 이제 경기도에서 차를 몰고 이제 지리산 밑에 가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해가 벌써 이제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 길이 막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주차장에다 세우고 왔는데 8시가 넘으면 주차장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꺼내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안 가면 하룻밤 어디서 묵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4명의 어르신들께서 막 기어가듯이 내려가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지나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그럴 법한 것이 한 2001년도인가요? 2021년도인가요? 그 천왕봉 바로 밑에서 어떤 한 30대 분께서 동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 동사하신 그 근처였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려가면 8시까지 못 가. 10시까지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차는 거기 묶이겠고 렌트카 해서 다시 경기도 왔다가 그 다음날 와서 렌트카 다시 놓고 내 차를 갖고 내려오겠구나. 그러면 하루를 버릴 수 있겠고 약 45만 원 정도의 재정이 들겠다. 그런 생각이 0.5초 만에 슉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당연히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른들 같이 저도 이제 네 발로 기어가듯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안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각오와 그래서 더 많은 헌신을 했을 겁니다. 많은 일정들이 무너졌을 거예요. 예상치 않은 지출들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었어요. 증오가 더 가득할 수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선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내가 친절을 베푸는 그런 선의와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얼마큼 사랑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 같은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넉넉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많이 채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온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이 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들에겐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죠.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 있는 중풍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도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돕는 네 사람도 남녀노소 모든 성별과 연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이 일은 사역자들만의 목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은사와 재정으로 더 풍성하게 중풍병자와 같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복숭아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렁주렁 달린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의 진짜 열매는 뭘까요? 맛있는 복숭아, 그렇죠? 맛있는 복숭아. 그렇죠. 그건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고 복숭아 나무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맛있는 복숭아보다도 그 안에는 씨앗이 좀 더 근본적인 열매일 수도 있겠고요. 이러면 어떨까요?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복숭아 나무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역들 물론 중요해요. 좋은 열매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진정한 교회의 열매는 개척된 또 다른 교회들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언젠가 한두 번 이상 외부로부터 선교를 경험하고 그렇게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작.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교인들의 삶 때문에, 뭔가 특별한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포함한 모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기에, 무슨 특별한 태도가 있었기에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온 백성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다 함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일요일 날, 그분들은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열심히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산에 갔다가 또 가족들과 같이 단란 시간 보내고 오는 길에 교회에서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뭐 일요일 날도 쉬지도 않고 뭐가 좋아서 그래? 뭐 자기들끼리 좋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요? 제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물건을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면 온 백성이 감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참 보기 좋다. 나도 교회 다녀야지. 그런 생각이 쉽게 들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산 동아리가 있습니다.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야,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다 도른 거예요. 막 난리 났습니다. 오, 브라보, 그렇죠? 최고야. 어떤 분이 신발을 샀습니다. 60만 원짜리 좋은 등산화를 산 거예요.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최고야. 역시 장비빨이야. 그런데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게 칭찬이고 좋을 수 있겠지만 등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신발을 신었든 어떤 산을 올라갔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교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회사에 김 과장님 계십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점심시간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거나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거나 내가 권사가 됐잖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냥 서로 끼리끼리만 사랑했다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칭송을 받았는지 날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 흥왕했다,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에만 움츠러든다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는 그저 다른 동호회, 클럽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교회에 왔을까요? 그 힌트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약간 연두빛이 드는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뒤에는 노란색 보십시오. 노란색. 노란색은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보십시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들에게 줬죠. 믿는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서로면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너희는 좀 다른 너희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예수를 믿을 그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무렵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올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이 너희는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는 그리스도인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즉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두를 서로 사랑하다. 그럴 때 우리가 35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교회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로 나입니다. 좌우를 보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뒤를 보면서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참여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지금 100여 년이 넘는 생활 동안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참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님들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통계를 다시 한번 보면 전 세계의 지역교회가 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복음제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7억 명.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 두세 명씩 최소한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립하고 자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그런 민족들이 아직 없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700개의 교회가 한 개의 미전도 종족을 감당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10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리더십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오신 놀라운 사랑,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7월 태국 선교에 참여하시는 약 30여 명의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갔다 함께 들어오는 시간, 그냥 비행기 탄 사람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 온 교회가 이 선교팀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주의 땅, 주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